이 새벽을 주님과 2부 돌아왔습니다. 이 시간에는 새 에덴교회 소강석 목사님께서 디모데후서 4장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겨울이 오기 전에 그 두 번째 시간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잖아요. 50대가 되었습니다. 나는 이제 살아온 인생이 살아갈 인생보다 많아버렸어. 이제 제가, 여러분, 아무리 내가 90을 산다 하더라도 내가 살아갈 인생이 더 짧더라 이 말이죠. 따라서 여러분, 얼마나 우리 남은 인생이 소중합니까? 말기암에 걸려서 3, 4개월, 2, 3개월 시한부 판정을 받은 사람들을 보세요. 그가 맞은 아침의 창가는 이 생에서 다시 볼 수 없는 찬란한 태양이 떠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좋은 아침, 그야말로 오늘 하루도 잘 살아서 감사하며, 순간순간이 얼마나 값진 하루를, 오늘 저녁에 우리 박효진 장로님 그 사형장 이야기를 쭉 하실 텐데, 여러분, 얼마나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생명이 사형장에 끌려가면 오줌똥 다 싸고, 세상에 어떻게 그러다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졌다가 일어나면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곧 죽을 사람이 하마터면 죽을 뻔했네. 아침과 집을 나오다가 길가에서 마주친 풀 한 폭이 오늘 잡아본 아내의 손, 남편의 손, 그리고 자녀들의 손, 이 모든 것이 호흡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체온이 있기 때문에 따뜻함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한부 판정을 받은 암 환자와 우리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시간이 조금 길고 짧을 뿐이지. 인생의 겨울을 향하여 달려간다는 점에 있어서는 여러분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남아있는 소중한 인생을 진지하게 살아야 한다. 진지하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저 에베소 5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인생을 낭비하지 마라. 얼마나 우리가 소중한 줄 아느냐. 한 번뿐인 인생 절대로 소중하며 진지하게 살아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옛날 초등학교 다니던 시절 이 봄, 가을로 소풍을 갔어요. 제가 소풍 갈 때마다 잊을 수 없는 하나의 스토리가 있는데, 그것은 너무 내가 물건을 덤벙덤벙 샀다는 거예요. 소풍 갈 때면 어머니가 보통 10원 줬습니다. 소풍 가기 전에 제가 어떻게 학교에서 특별한 상을 받아오면 큰맘 먹고 20원 줄 때도 있었는데요. 그러면 그 20원을 소중하게 써야지. 정말 소중하게 써야지. 진지하게. 근데 금방금방 덤벙덤벙 써버리고 말았어요. 옛날에 소풍 갈 때는요, 보따리 장사꾼들이 교문 앞에서부터 줄을 지었어요. 교문 앞에 가자마자 저는 이렇게 어릴 때부터 좀 설치고 다녔거든요. 그 아주머니가, 우리 옆 동네 사는 아주머니가 그 장떡이라고요. 이 양반이 약간 이빨이 뻗어는 지가 나와서 저한테 그러잖아요. 어이 총각. 그때부터 나는 총각이라고 그랬다니까. 빵 좀 사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때도 물어봤어요. 또 몇 원이요? 그랬어요. 그때는 얼마요? 안 하고 몇 원이요? 그랬거든. 하나에 10원. 내가 그 자리에서 그러면 2개 줘요. 여러분, 단 한순간에 20원을 써버렸어요. 빵 2개 샀습니다. 이야, 완전 기분파였죠. 그리고 나서 폼을 재고 운동장 안으로 가보면은 얼마나 사고 싶은 물건들이 많은지 몰라요. 사탕, 이렇게 하트 모양으로 사탕 있잖아요. 역삼각형 큰 사탕, 그 대나무 대나무 그 있잖아. 그 막대기로 딱 끼워져 갖고 쪽쪽 빨면 능이 1시간은 먹습니다. 능이 1시간 워낙 커가지고 쪽쪽, 그때 김재일 장로님 쪽쪽 잘 빨아먹었겠어. 이 세상에 그런 거 하나에 5원이야. 그리고 안에 들어가 보니까 세상에 20원에 3개도 줘요, 그 빵을. 나는 그냥 20원에 2개를 덜컹 사버리고 말았어. 사고 싶어도 살 수가 있네. 다시 물려주지도 않고. 그리고 운동장을 다니면서 제 입에서 그때부터 버릇이요. 아이씨. 어떤 애들은 성격이 달라서 운동장을 몇 바퀴 돌면서 신중하게 고민을 하면서 신중하게 물건을 사는 거예요.
아니 정말로 쫀쫀한 애들은 소풍 가는 곳까지 10원 20원을 딱 들고 갑니다. 안 사요? 안 사. 근데 장사하는 사람들은 소풍하는 장소까지 머리에 이고 따라와요. 그리고 그래도 못 팔고 빵이 남아. 그러면 나중에 10원짜리를 5원에 팝니다. 그것도 안 팔리면은 세상에 어떤 놈들은요 20원을 주고 5개 6개를 사요. 내가 그걸 보면은 얼마나 배가 아프겠습니까? 이야, 그때 내가 정말로 얼마나 후회하는 마음이 드는지, 내가 20원을 너무나 덤벙덤벙 썼구나, 내가 너무너무 덜렁덜렁해서. 여러분, 그때 20원 가지고 6개 사는 놈 보니까요, 그 새끼 배 죽이고 싶고요, 막 내가 죽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내가 내 마음이 안 드는 짓을 한단 말이에요. 목사가 된 후에 저는 이런 추억들을 인생의 깊은 교훈으로 삼고 싶어요. 아, 나는 인생을 덤벙덤벙 살지 않으리라. 교문 앞에서 기분파로 물건을 사듯이 나는 그렇게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되리라. 한 번뿐인 인생, 그리고 얼마 남지 않는 인생 소중하게 살아가리라. 쫀쫀하게 살아가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대부분 다 중년이요, 아니면 중년을 훌쩍 넘겨서 노년기에 살고 계신 분도 드문드문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얼마나 남았을까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신 차려 기도해야 되고 정신 차려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한 번뿐인 인생이요. 인생은 연습이 없습니다. 리허설이 없습니다. 엑서사이즈가 없어요. 특별히 육체의 쾌락을 누리는 데는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죄 짓는 데는 우리가 정말로 쫀쫀하고 째째하게 살아야 된다. 여러분, 언제나 죄 앞에서, 세상의 쾌락 앞에서, 말초 신경을 자극시키는 이런 그 쾌락의 문명 앞에서 여러분들이 쫀쫀하고 째째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 좀 합시다. 집사님 어쩜 이렇게 째째하게 생기셨습니까? 한 번 더 하세요. 아니에요, 쫀쫀하게 생겼어요. 우리가 소중하고 진지하게 산단 말이 구체적으로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산단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자기가 올 때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책을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성경이지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가죽 종이의 책 성경을 읽으면서 죽음이 다가오는 길목에서도 부지런한 독경 생활을 통하여 정말 깊은 경건의 삶을 살려고 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도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는 경건한 삶을 살 수 있어요. 말씀을 가까이 해야 세상의 쾌락과 죄를 짓는데 째째하고 쫀쫀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니까요.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이 우리 속에 생명으로 역사할 때 우리는 이 세상의 탕자 문명 앞에 소인배가 된다니까요. 쫀쫀하게 두려워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 말씀을 증거하는 소목사도 말씀을 잠시라도 떠나면은 세상 쾌락의 물결에 휩쓸리게 되고 말초 신경이 문화에 여러분 굴복할 수 있는 거요. 왜냐? 다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의 끼가 있거든요. 그러나 말씀을 붙잡고 살면은 경건하게 살고 한 번뿐인 인생을 진지하고 소중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얌전한 고양이가 부뚜막이 먼저 올라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고양이도, 아무리 끼가 있는 고양이도 메어놓으면 부뚜막이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주의 은혜가 사슬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줄이 되어서 말씀을 가까이 하면 우리가 소중하고 진지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아무리 끼가 있고 아무리 세상 쾌락을 즐거워하고 일락을 즐거워하는 사람도 주의 은혜가 사슬이 되고 말씀이 능력이 되면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여, 이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언제나 서로 사랑하며 화목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사람은 살면서 미워하는 사람이 없어야 됩니다. 대적이 없고 원수가 없으며 증오의 대상이 없어야 돼요. 근데 어떻게 원수가 없을 수는 없지요. 사도 바울도 원수가 있었습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마가였습니다. 마가는 사역의 걸림돌이요, 맨날 따라다니면서 불평이나고 원망이나고 말이요. 그래서 선교 사역을 하는데 얼마나 액감이고 큰 방해가 되었는지 몰라요. 사도 바울은 그런 글을 버려버렸어요. 그래서 그를 평생 원수처럼 생각했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마가는
평생 가슴에 사도 바울로 인하여 상처를 받았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의 죽음을 눈앞에 두고 마가와 화해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마가를 어서 데려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디모데후서 4장 11절이요 시작.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그렇습니다. 소아시아와 로마 저 유럽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온 천지를 뒤흔들었던 사도 바울, 마가 하나를 품지 못했어요. 마가 하나를 품지 못해서 마가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용서하고 화해한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사람은 누구나 마음이 아픔이 있어요. 증오와 분노와 그리고 모든 그 상처의 노예가 되거든요. 그 감옥 안에 갇혀서 스스로 힘들게 살아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분노의 노예가 되고 미움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깨뜨려야 돼요. 박살내버려야 돼요. 나를 지금 가두고 있는 미움의 감옥이요, 분노의 감옥, 증오의 감옥, 이걸 예수 이름으로 깨뜨려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걸 박살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모든 분노의 증오를 박살내버리고 마가와 함께 화해하기 위해서 바로 마가를 데려오라고 한 거예요. 저는 이러한 화해를, 바울의 화해 사역을 오늘 우리 시대와 우리 국민과 사회에 좀 적용을 하고 싶어요. 그저께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이 가결이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는 한 사람의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새삼 깨닫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국가 지도자의 소통과 화해 리더십을 애타게 갈망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조기에 국민들과 소통하고 진솔한 사과를 해버렸으면 이런 상황까지는 안 왔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대통령도 그렇고 국민도 그렇고 국회도 그렇고 끝장 드라마를 연출했습니다. 먼저 대통령께서 조기에 결자 해지를 하셨어야지. 국가를 경영하다 보면 대통령도 실수 있고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잘못이 있더라도 조기에 국민들에게 진솔한 고백을 하며 눈물 어린 사과를 하고 소통을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여기까지는, 이 지경까지는 안 왔을 거예요. 야당과 의논하며 그리고 거국 중립 내각이라도 구성했어야죠. 저는 안타까운 마음에서 여러 격려를 통해서 대통령께 이런 건의를 드렸는데 이게 받아들이지 않아서 나도 가슴이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런 면을 또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오늘 이런 상황은 우리 시대의 아픔이다. 그리고 우리 민족의 전체적인 집합적인 상처라고 말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박 대통령께서도 한 인간으로만 보면은, 여러분, 우리가 연민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죠. 한 인간으로만 본다면. 그러나 어머니 법이 있고 정의가 있는 것이죠. 한순간 총탄으로 어머니를 잃고 아버지를 잃으셔서 마음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은 거지요. 그 상처가 쌓이고 쌓여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방황하고 있을 때 사술과 사교를 행하는 사이비 거짓 교주가 접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잘못된 만남은 끊을 수 없는 고리로 연결되어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그분은 아픈 시대에 태어나 자란 한 인간으로 볼 때는 너무나 큰 상처를 받고 피해자가 된 겁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이 받은 상처의 결과가 오늘 온 국민들에게 집단적 상처를 주고 그리고 집단적 공분을 일으키게 만든 것이죠. 그러나 그분이 만약에 정상적인 종교 지도자를 만나서 상처를 치유받고 올바른 길로 인도를 받았다면, 더더구나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면 결코 이런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분이 한경직 목사님 같은 분을 만나거나, 그때 조영규 목사님이 활동을 하셨겠지요. 조 목사님 같은 분을 만나서 상처 치유를 받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면,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한 사람의 만남, 한 사람의 지도력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뼈저리게 우리가 느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건물이 잘 지어지고 그 안에 시스템이 잘 정비되어 있어도 한 사람이 무너지면 시스템도 건물도 다 소용없어요.
다 와그르르 붕괴되어 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정치 선실을 보세요. 한 사람의 지도자가 리더십을 잃어버리니까 지금 온 나라가 상처요. 온 나라가 분노로 가득하지 않겠습니까? 아마 이 촛대 만드는 공장에서는 돈을 이번에 많이 벌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집합적 인격체 사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집합적 인격체라고 하는 사상이 있었습니다. 한 인격 혹은 한 역사 안에 과거와 현재, 미래의 모든 백성의 시공간을 초월해서 함께 하나가 된다는 그런 사상입니다. 한 인격 혹은 한 역사 안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건널 때 그때는 이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 다 죽었어요. 그렇지만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집합적 인격체 안에서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함께 홍해 바다를 건너게 되었다는 거죠. 이미 모세 이후에 수백 년 후에 태어난 이스라엘 백성들도 집합적 인격체 안에서 함께 출애굽을 하고 함께 홍해 바다를 건너게 되었다는 것이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600만이 죽었을 때, 여러분 홀로코스트 유명한 저 나치 정권 안에 600명이 죽었다니까 애들만 해도 150만 명이 죽었어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게 될 때도 그 이전 세대도 함께 고난에 동참하고 이후 세대도 함께 아파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유대인들은 그들 스스로를 세대를 초월해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아파하는 집합적 공동 운명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저는 이런 집합적 인격체 사상을 우리 국민들이 좀 알고 우리 사회에 적용을 했으면 좋겠다 싶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서로 증오하고 정죄하고 각을 세우는 사회보다는 함께 용서해주고 덮어주고, 이 상처도 우리의 상처요, 이 아픔도 우리의 아픔이요, 그러면서 집합적 공동 운명체라고 생각하며 살아갔으면 좋겠다 이 말이죠. 여러분, 먼저 우리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이웃의 아픔이 우리 아픔이고, 그리고 옆자리에 있는 사람의 모든 아픔이 우리 아픔이고, 집합적 공동체,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룬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집합적 인격체 사상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되면 지금 우리의 상처와 아픔과 분노는 개개인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시대의 전체 아픔이고 민족 전체가 공동체적으로 감당해야 할 아픔이라고 우리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한국교회부터 여러분요, 우리가 중심을 바로 잡아야 됩니다. 초심도 그리고 또 열심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중심이 있어야 되거든요. 중심. 그것은 우리 시대의 전체적인 아픔이요, 그리고 민족 정체가 공동체적으로 감당해야 할 아픔이구나. 이러한 중심을 갖고 절대로 교회가 편가르게 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보수적이고 진보적이고, 우리는 교회는 다 진보적인 부분도 있어야 되고 보수적인 부분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이 시대의 진정한 소통의 브리지 역할을 하고 사회 가교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계속해서 우리 국민 모두가 각만 세우고 갈등하고 충돌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모두 힘을 모아서 상처를 치유하고 그리고 화해모드로 가야 돼요. 이 일에 누가 앞장서느냐? 우리 그리스도인이 앞장서야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동기와 뜻이 좋다 하더라도 어느 한쪽 욕망을 충족시켜줘서는 안 됩니다. 더구나 그 욕망을 점철시키게 해주기 위해서 사회 혼란을 부추기고 악용을 하면은 여러분 더더욱 안 돼요. 이제는 무엇보다 이제는 국가의 공익, 국민의 안정을 위해서 서로 화해해야 됩니다. 바로 이런 가교 역할을 누가 하느냐? 교회가 해야 돼요. 내년 우리의 운명을 알 수가 없어요. 계속해서 마음들이 찢겨지게 되고 계속해서 충돌하면 우리나라는 어디로 가야 되느냐? 이러한 때에 우리는 앞으로 위대한 국가 지도자가 탄생되도록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지도자를 목말라 합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소통과 화해를 시키고 보수와 진보를 아우를 수 있는 균형 잡힌 지도자, 실용적인 지도자. 그러면서 위로는 하나님을 섬기며 국가와 국민들에게는
평안을 주는 이러한 지도자에 대한 애타는 열망을 가지고 있어야, 에라이 우리는 그까짓 거 우리는 누가 대통령이 되든 정치판 소용없어.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다음이 어떤 사람이 국가 지도자가 되느냐에 따라서 한국교회의 운명도 달라질 수 있어요. 과연 이 민족에게 요셉과 같은 지도자, 다윗과 같은 지도자는 없을까?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요셉만큼 상처 많은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형제들에게 받은 상처와 배신감, 그리고 보디발 아내에게 당한 모욕감. 여러분 이 상처는요, 부모가 어떻게 죽고 이런 상처가 아니에요. 자기 자신이 버림받았는데. 요셉이 받은 상처는 인간의 말로 형용할 수가 없습니다. 피를 나눈 형제들에게 팔려서 애굽의 종이 되었고, 또 보디발 아내에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던져졌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배반의 세월들 어떻게 살아가요? 맞지 못해서 살아가는 거지요. 죽지 못해서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나 요셉은 누구를 만났습니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손을 붙잡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상처를 치유받습니다. 그래서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도 형제들에게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형제들을 끌어안고 울잖아요. 아마 그는 틀림없이 보디발의 아내까지도 용서해 주었을 거예요. 오죽하면 바로왕이 요셉을 보고 감탄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대보다 높은 것은 나의 왕자뿐이라고. 창세기 41장 40절입니다 시작.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 지금 여러분 바로왕은요 요셉에게 마음으로 무릎을 꿇었어요. 마음으로 엎드려 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집을 통치하라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은 왕이 되어서 자신의 사역만 추구했지만은 여러분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오늘날 국가를 위한 사역, 국가를 팔아먹으면서 사역을 챙기는 이런 지도자들은 진정한 지도자라고 될 수가 없어.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고, 그리고 국민의 멍든 가슴을 보듬어 줄 수 있는 지도자 누굽니까? 요셉이요, 다윗 아닙니까? 다윗은요 얼마나 하나님 중심의 통치를 했는지 몰라요. 자신의 엄연히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라고. 그러기 위해서 그는요 하나님과 의논하는 정치, 신정주의 정치를 하기 위하여 그는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법궤를 찾아옵니다. 법궤를 찾아오는 것마저도 독단으로 하지 않고 백성들과 의논하여 모셔오지 않습니까? 자, 역대상 13장 3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사울왕은 그렇겠지만 나는 하나님의 궤를 모시고 와서 하나님께 물어보는, 하나님과 의논하는 정치를 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고 왔을 때 다윗이가 얼마나 즐거웠으면, 얼마나 기뻤으면 하체가 벗어지도록 춤을 추었겠습니까? 그러면서 백성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이 위대한 지도자. 여러분, 이스라엘에는 이러한 왕이 있었는데 왜 대한민국에 이런 지도자가 나올 수가 없을까? 하나님을 잘 섬기고 국민과 소통하는 국가 지도자.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지도자를 주시옵소서. 근데 우리 사회는 에덴의 동쪽이 되었습니다. 우리 민족의 가슴에 증오의 쓴뿌리와 은근히 날카로운 가시가 무성한, 여러분, 에덴의 동쪽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민족이 광야에도 그렇고 그 심령에도 마찬가지고 에덴의 동쪽이 되어버리고. 여러분, 교회라고 예외가 아닙니다. 교회도 목사와 성도들이 끊임없이 갈등하고 충돌하고 싸우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화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산다면 얼마나 산다고? 싸워봤자 70년 80년 산다니까. 싸워봤자 70년 80년 싸워요. 우리가 200년을 싸우겠습니까? 300년을 싸우겠습니까? 지난주 이성미 집사님 우리 교회에 다녀가셨는데 뭐라고 했어요? 사랑하며 살기에도 시간이 부족하대요. 사랑하며 살기에도 시간이 부족하대. 그렇습니다. 우리가 산다면 얼마나 산다고. 이 짧은 인생에 어느새 인생의 겨울이 닥쳐오고 있는데, 여러분, 겨울 와버렸잖아요.
보수 진영과 진보 진영이 계속해서 싸워야 되겠습니까? 이제 국민 통합 그리고 화해를 이루어야지요. 너무 좌우 이념에 팽팽하게 싸우는 사람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사상과 정신을 가지고 언제나 사랑의 꽃씨, 화해의 꽃씨를 뿌리는 사람이에요. 어디 가거나 여러분 각지지 마시고 모나지 마시고 다 언제나 공동체를 정말 세우면서, 그리고 우리 민족에 이런 지도자가 세워지도록 이런 사람을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앞으로 표를 주시고 그런 지도자를 세우시기를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화목의 사람, 소통의 사람. 세 번째, 언제나 사명을 붙잡고 사명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남아있을 시간이 그리 많지 않아요. 인생 겨울이 오기 전에 여러분 소중하고 진지하게 삽시다. 화해하며 삽시다. 사명을 감당하며 삽시다. 그리고 주님 끝까지 사랑하며 고백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경기도 용인 수지에 있는 새 에덴교회 소강석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새 에덴교회는 믿음을 자손 대대로 전수하여 영광의 가문과 비전의 가문을 이루는 꿈이 있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에 도움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홈페이지 새에덴.kr이나 한국 031 지역번호에 718-9191 031-718-9191 번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시민권 신청, 부모님, 배우자, 자녀 영주권 신청, 취업이민, 종교이민, 학생비자, 신분 변경, 추방유예, 결혼, 공증. 인생이 달린 이 모든 일 어디에 맡겨야 할까요? 한인타운 연장자 센터의 모치기관인 주눈사랑채 이민법률센터에 맡기세요. 21년 이민법 경력의 박창영 이민국 공인변호인이 성심을 다해 도와드립니다. 올림픽과 윌튼 323-735-7888 323-735-7888. 유태인이 만든 특수영양제 M3 들어보셨어요? 곡식의 눈, 과일씨, 껍질, 약초의 뿌리로 만든 특수 영양제 M3. 혈압, 당뇨, 아토피, 천식, 비만 등 무슨 병이든 큰 효과를 주는 신비의 영양제 M3. 서울대학병원 7곳, 고려대학병원 2곳에 입점되어 더욱 믿을 수 있는 M3의 효능. 213-435-9600, 213-435-9600 M3.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로 방송되는 크리스찬 헤럴드의 이 새벽을 주님과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이 시간에는 장례에 관한 모든 상담을 도와드리는 조마리아 장례 지도사입니다. 부모님이 하신 먼 미래를 위한 모든 준비는 우리 자녀들에게 영원한 행복을 전해줍니다. 안녕하세요. 조마리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어느덧 12월도 이제 2주밖에 안 남았네요. 그래서 여러분 참 마음도 바쁘고 분주하고 또 밀린 숙제 빨리 해야 되고 이제 굉장히 바쁘게 모든 분들이 바쁘게 지내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바빠도 안전하게 천천히 모든 것을 다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전화번호 먼저 말씀드릴게요. 왜냐면 전화번호 모르신다고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두서없이 말씀을 드리다가 전화번호를 모르신다고 그래서 제가 전화번호 310-521-4306번입니다. 장례에 관한 모든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요, 꼭 묘지를 구입 안 하셔도 되고요. 또 이미 묘지라든가 모든 준비를 다 해놓으셨는데도 또 궁금하신 것들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잘 성심껏 잘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지역번호는 310이고요. 521-4306번입니다.
렌초 팔레스버디스에 위치한 그린힐스 공원묘지에서 이 시간 도와주고 있고요. 저는 이렇게 매주 월요일 여러분 이렇게 찾아뵙고 많은 정보를 드려서 여러분께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또 잘 못해도 많은 장로님들 전화 주셔서 필요하신 인포메이션 알게 돼서 감사하다고 또 그런 전화도 또 일부러 해주시고, 그래서 조금 더 제가 더 열심히 잘 해야지 될 것 같아요. 못하는데도 이렇게 격려해 주시고 또 칭찬해 주시고, 그래서 제가 너무 많은 분들께 정말 고맙습니다. 작년에 저희 그린힐스에 거의 1200명 패밀리가 넘는 분들이 오셔서 그 1200 패밀리 분들이 이제 장례 준비라든가 묘지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는 상태에 이제 찾아오신 분들이죠. 그래서 365일을 나누게 해보니까 거의 하루에 한 3분, 4분 정도 이렇게 돌아가신 분들이, 가족들이 이제 대부분 많이 찾아오셔서 이런 묘지 준비라든가 장례 준비라든가 이제 이런 준비를 하고 가셨는데, 그 중에서 857 패밀리 분들이 일부 묘지도 준비하시고, 857 패밀리 중에서 450명 정도가 이제 묘지를 하셨고, 또 나머지 한 350명 분들은 이제 화장을 해서 납골당에 모시고, 또 나머지 120-30명 정도의 패밀리들은 집으로 모시고 갔거나 이제 그렇게 하셨습니다. 많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뭐 죽음이라는 게 뭐 언제 예고가 없잖아요. 그래서 많은 자녀들이 그 미국에서 태어나고 여기서 이렇게 자란 우리 자녀들이 사실은 많이 페이션이 없어요. 거의 우리 그 5, 60대, 70대 우리 분들 어르신들만 해도 지금도 한국에서는 이렇게 상을 당하면 상주나 온 가족이 밤을 새면서 문상객들을 이렇게 맞이한다거나 그렇게 함께 모든 가족들이나 친구들이나 친척들이 함께 서로 도와주면서 함께 있어주는데요. 우리 자녀들은 여기 이제 미국에서 핵가족 시대에서 살다 보니까 주위에 뭐 친척이나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의 그런 보고 자란 그런 경험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죠. 사실은 저만 해도 그렇고 우리 부모님, 많은 부모님들이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묘지를 구입을 한다든가 이제 뭐 장례식을 이제 예를 들어서 한다 그러면은 무엇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 굉장히 많이 힘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놀라지 마세요. 묘지를 사는 일은 더더욱 힘들지만은 장례식을 하기 위해서 이제 장의사에 오면은 최소한 반나절이 걸립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아무리 빨리 시간을 계산을 해도 보통 한 3시간에서 5시간이 걸립니다. 하물며 준비를 다 했는데도 이렇게 3시간, 4시간 이렇게 많은 시간이 걸리고요. 또 더군다나 이런 묘지를 갑자기 사는 일은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어느 환경에 어느 묘지에 어떻게 묘지를 구입을 하지? 그래서 많이 힘들어 하시고, 또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내가 나에 대한 이런 묘지 준비가 안 돼 있으면은 많은 부모님들께서 자녀들에게 나는 화장으로 결정을 했어. 화장이 좋아. 나는 그냥 묘지 준비가 안 돼 있는 많은 부모님들이 이제 화장을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데, 대부분은 제가 경험을 해 보면은요, 부모님이 꼭 화장을 원해서, 물론 이제 원해서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대부분 거의 80%는 묘지가 준비가 돼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화장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으세요. 그래서 화장을 생각했다가도 묘지를 준비를 이렇게 많은 자녀분들이 이렇게 묘지 준비를 해 드리면은
부모님들께서는 굉장히 감사해 하시고 그 묘지를 참 좋아하세요. 그리고 또 우리 이곳에서 자란 그 아이들, 자녀들도 묘지가 준비가 되어 있다면 생일 때나 이런 기일 때나 또 이렇게 다양한 그런 가족들이 모이는 그런 그 유일한 공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외국 분들은 묘지에, 그린힐스 공원 묘지에 이렇게 있어 보면은요, 많은 분들이 정말 피크닉을 오시는 많은 그 가족들을 아주 쉽고 자주 뵙니다. 거의 오시면은 뭐 한 3-4시간씩 이렇게 가족들이 이제 같이 모여서 아주 오랜 시간을 그 함께 돌아가신 분의 그 성묘를 하면서 같이 함께 하는 그런 가족들의 모습을 보면서도 우리가 일단 장례식하고 이제 하관하면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이제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묘지 준비를 하면은 과연 우리 아이들이, 자녀들이 몇 번이나 찾아올까. 그래서 오히려 묘지가 없으면 애들한테 부담도 안 주고 그냥 그게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이제 화장을 선택을 했다가 다시 이제 마음을 바꾸셔서 이제 묘지를 선택을 하시는 분들도 참 많습니다. 왜냐면은요, 먼 훗날 시간이 지나면 때로는 우리가 자녀를 낳고 또 아기를 낳다 보면은 그 부모님이 그립고 보고 싶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려울 때나 또 아주 기쁜 일이 생겼을 때나 이제 이럴 때 묘지라도 준비가 되어 있었다면 우리가 이렇게 찾아가서 뵙기도 하고 많은 그런 묵상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되기도 하는데, 그런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아이들이 먼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찾아뵐 때도 없고 또 이제 많이 그리워한다거나 화장을 했기 때문에 찾아뵐 수도 없고, 그래서 후회하시는 그런 가족들이 이제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종종 그때 잘못된 선택 때문에, 또 아니면 경제적인 그런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집에 모시고 계시는 분들도 많죠. 왜냐하면 갑자기 일을 당하고 나서 어떤 선택을 빨리 하려고 하다 보니까 묘지 장소도 마땅치 않고 또 경제적인 그런 어려움도 이제 함께 있다 보니까 준비를 이제 못 하신 거죠. 그런데 오랜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그래도 돌아가신 분은 돌아가신 분대로의 그런 어떤 장소가 잘 모셔져 계시면 서로가 다 편하시기 때문에 아무런 정보가 없이 갑자기 상을 당하고 갑자기 결정할 수 없고, 그래서 이제 아주 장시간 오랫동안 이제 집에 모시고 있었던 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저희 그린힐스에서는 이제 그 밖에 있는, 그러니까 납골당 하면은 실내가 있고 실외가 있습니다. 이제 특히 유리 납골당 같은 경우에는 어떤 훼손이나 그 유리가 깨질 염려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그 밖에 있는 그 유리 납골당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유리 납골당 건물은 인사이드, 그 실내, 그 안쪽에 그게 납골당이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고요. 한국처럼 그 유리 납골당이 그런 굉장히 많지는 않습니다. 아주 굉장히 제한이 돼 있어요. 뭐 한 아주 적은 퍼센테이지로 한 10%도 안 되는 그런 아주 적은 확률의 유리 납골당이 있기 때문에 이제 미리미리 먼저 하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예전에 아마 한 30년 전 된 것 같아요. 30년 전에 아주 예쁜 그 유리 납골당이 아주 좋은 그 가슴 레벨이 있어요. 그거 이제 가슴 레벨이 있고 눈 아이 레벨이 있고 또 이렇게 타치 레벨, 이렇게 만질 수 있는 그런 위치는 항상 가격이 뭐 한 2-3배 비쌉니다. 뭐
뭐맨 꼭대기에 만불이다 그러면은 그 가슴 높이에 아니면 눈 높이에 그 유리 납골당은 한 3-4배 비쌉니다. 뭐 한 3만 불, 4만 불 이렇게 되는 거죠. 많은 분들이 아니 납골당 하나 유리 납골당 하나에 어떻게 그렇게 비쌀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깜짝 놀라시죠. 그래서 저도 불과 이제 물론 수십 년 전에 500불 뭐 아주 좋은 위치 1200불 이렇게 했던 것이 지금 한 4만 5천 불, 5만 불짜리도 있습니다. 딱 2분 이렇게 모실 수 있는 그런 장소가요. 그래서 이런 정보도 미리미리 알고 계시고 또 미리 한번 방문도 해 보시고 또 우리가 젊고 건강할 때 미리 결정을 해서 준비를 해 놓으셔야지만이 우왕좌왕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미리 준비하시는 거 너무나 중요하니까는요. 미국 생활이 참 바쁘고 시간 내기가 참 힘드시죠. 그렇지만은 한 번만 여러분께서 이제 바쁘셔도 누구나가 다 필요한 묘지이기 때문에 바쁘시지만은 젊고 건강할 때 특히 우리가 건강할 때 이런 묘지를 구입을 하셔야죠. 어디 누가 편찮은 환자가 있다든가 이제 아파서 아픈 분이 있을 때 그때 이거를 이렇게 준비를 하거나 이렇게 돌아다니시면은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힘드시고 또 경제적으로도 일시불로 다 내셔야 되니까는요. 무척 힘이 듭니다. 그래서 좋은 부모님의 역할을 하려면 미리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부담 주지 않고 또 자녀들이 아직 나이도 어리고 아직 이런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아주 어린 나이에 그런 일이 생기면 주위에서도 굉장히 난감하고 그 서로 도와주는 것도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요즘에는 뭐 30대 40대 뭐 많은 젊은 그 나이에 그 많은 젊은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50년, 100년을 내다보고 먼 미래를 위해서 미리 많이 준비들을 합니다. 수요와 우리가 공급을 그 땅이 늘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요. 공급할 수 있는 그 땅이 계속 늘어나고 커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숫자는 제한이 돼 있고 또 우리가 이렇게 세월이 갈수록 또 나이가 이제 많이 들어가니까 누구라도 꼭 필요한 것인데 그 많은 분들이 필요하지만 묘지의 물량은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 오르는 그 폭이 굉장히 크고 가격이 굉장히 셉니다. 그린힐스 공원묘지의 예를 들어보면은요, 거의 지금 55년 사이에 50년 사이에 23번이나 가격 변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965년도에 665불 했던 그 자리가 1975년도에는 1260불, 1985년도에는 1920불. 그러니까 뭐 1999년도에 4,250불이네요. 그러면은 에브리 10년마다 오르는 폭이 더블인데 1995년에 4,250불인데 2005년이니까 이제 에브리 10년이죠. 지금 말씀드리는 게 이제 10년 이제 에브리 10년마다 거의 더블로 오르는데 정확하게 그 더블이네요. 그런데 95년도에 4,250불, 2005년도에 7,800불, 2015년도에 15,000불. 그러면 2025년도에는 묘지 하나에 3만 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75년도서부터 85년도만 해도 그 오르는 폭이 그렇게 많지는 않죠. 이제 1년에 200불씩. 그러니까 1920불이면은
86년도에는 2,150불, 89년도에는 2,900불.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뭐 300불씩, 200불씩 이렇게 올랐었는데요. 한 15년 전, 뭐 사실은 15년 전도 아니고 불과 한 2014년도, 2013년도만 해도 3,000불, 뭐 4,000불이면 묘지를 손쉽게 이제 지금도 이제 구입을 하실 수가 있지만은 저희 그린힐스 공원 묘지를 예를 들어 보면은 에브리 10년마다 아주 정확하게 무조건 더블로 오르는 거죠, 가격이. 그리고 저희가 이제 얼마 페이먼을 뽑을 때 서류를 보면은요, 10년 후에 2015년도에 지금 현재 12,000불 묘지가 24,000불이 됩니다 하고 그 밑에 아랫부분에 그 가격표가 아예 그냥 찍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님 묘지를 준비를 해야지 하고 이제 자녀들이 오셔가지고 같이 이제 와서 그런 오르는 확률의 그 상승률 폭을 보면은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우리 자녀들도 뭐 30, 40대 되면 에브리 10년마다 지금 12,000불짜리가 24,000불, 그다음에 또 10년 그러면은 48,000불, 또 30년 그러면은 뭐 9만 불씩 되네요. 그렇죠? 그래서 과연 그게 묘지 하나에 9만 불, 뭐 10만 불 될까? 그렇게 지금 묘지 두 자리에 이제 그 패밀리 묘지는요, 한 자리에 이렇게 펠로블락처럼 베개처럼 이렇게 좀 커다란 비석을 아예 포함시켜서 비석 하나에 이제 자리 2개 사이드 바이 사이드 이렇게 해서 패밀리 가족 묘지를 많이 만들어 놓고 있는데 지금 그게 보통 평균 2만 불, 3만 불 했던 것이 뭐 8만 불, 10만 불, 13만 불, 뭐 16만 불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묘지 하나에 그렇게 많이 올랐나 하고 이제 많은 분들이 농담으로 아이고 우리는 죽지 말자 돈 없으니까 뭐 안 죽으면 되겠네 이제 이렇게 농담으로 하시고 이제 우리가 같이 함께 웃기도 했지만은 정말 여러분이 지금 시간을 내셔서 미리 준비를 하시면 이다음에 마음 편안하게 적어도 묘지에 관한 그런 근심 걱정은 안 하셔도 되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께 이제 그린힐스 공원 묘지에 3년 후에 완공되는 그 묘지가 벌써 4차 분양이네요. 1차, 2차, 3차까지는 거의 이제 다 솔드아웃, 다 분양이 됐고요. 미리 사시고 싶어도 벌써 3차 분양하는 그 에레어는 벌써 다 분양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4차 분양하는 이 장소에 가로로 이제 그 번호 하나에 이제 A, B, C, D 4자리가 있고요. 지금 그 6 번호가 있었는데 2 번호가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번호 하나에 4자리씩이니까 2 번호가 늘어났기 때문에 8자리가 더 이제 8자리를 늘렸습니다. 그래서 이 늘린 이 장소를 여러분들께서 그런 많은 그 할인 혜택과 함께 미리 준비를 부담 없는 페이먼으로 하셨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께 열심히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그 모든 그런 페이먼으로도 하셔도 되고요. 지금 스페셜로 3년 무이자 플랜도 있습니다. 17,000불, 이제 첫 줄에서 5째 줄까지는 17,000불이고요. 17,050불이네요. 15,500불 플러스 1,550불 평생 관리비. 그래서 17,050불인데 지금 아직 잔디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특히 이제 이 12월 달에 이제 여러분께 너무 감사해서 아직까지 묘지를 구입하시지 못하신 그 패밀리들을 위해서 감사 세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050불짜리는요. 굉장히 많이 세일하고 있습니다. 3,316불을 할인을 해드리기 때문에 13,733불이고요. 이 묘지는 한 자리만 사셔도 두 사람이 쓸 수 있는 합장 묘지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예 겉관 2개가 묘지 안에 이미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겉관을 또 따로 준비를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6번째 줄부터 12번째 줄까지 14,850불 현재 가격이 14,850불인데요. 거기에서 12월 달 이제 특별 감사 세일로 2,931불을 이제 할인을 해드리기 때문에 두 사람이 쓰실 수 있는 그 묘지, 합장 묘지를 11,918불 75센트입니다. 그러니까 뭐 한 자리에 한 사람이 6,000불씩 이제 나누게 하면 6,000불씩이 되는 건데,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요. 그린힐스 공원묘지에 20년, 30년 전에 미리 이렇게 싱글로 사놓으신 분들이 지금 오늘 이렇게 소개해드리는 것처럼 싱글에서 더블로 두 사람이 쓰는 묘지로 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합장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들어가는 추가 경비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내 묘지, 내가 사놓은 그 싱글 묘지 하나에 두 분이 쓰고 싶다. 그래서 합장 묘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7,150불, 그러니까 6,500불이 묘지 가격이고 무조건 10% 관리비 650불. 그래서 7,150불을 합장을 하기 위한 추가 비용이 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시간이 없어서 그 관리 비용 그 10%를 왜 우리 패밀리들이 내야 되는가, 그런 관리비의 그 중요성, 그것을 다음 시간 월요일 날 다음 시간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고요. 그 관리비가 뭐지 하고 이제 관리비를 왜 내야 되는가, 그것은 묘지를 한번 구입을 하시면 평생 관리, 이제 물 잔디밭에 물 주고 잔디 깎아주고 그런 것들을 평생 영원히 뭐 100년이건 1000년이건 영구적으로 이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관리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많은 그 묘지에서 그런 벌써 관리비가 거의 80%를 다 써버린 묘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이제 그린힐스 공원 묘지는 그 많은 관리비가 축적이 되어 있어서 그런 다음 시간에 제가 그 관리비의 중요성을 여러분께 상세하게 말씀드리기로 하겠고요. 장례에 관한 모든 준비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아니면 아직까지 묘지 준비가 안 되신 분들에게는 지금 이 12월 달이 아주 감사 세일을 많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담 없는 그 페이먼으로 하실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이용해서 하시면 좋겠고요. 아주 이제 오픈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자리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10%만 먼저 내시고 또 60일 이후에 이제 페이먼은 2달 후부터 이렇게 시작을 하셔도 되는 그런 프로모션도 추가로 그런 프로그램도 있으니까는요. 우선은 좋은 자리 또 저렴한 가격으로 하실 수 있는 이 기회를 준비를 하시고 난 다음에 부담 없는 페이먼은 60일 이후부터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전화번호는요. 310-521-521-4306 310-521-521-4306번입니다. 여러분 행복한 하루 되시고 저는 다음 주 월요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그린힐스 공원묘지 후원으로 한국 전통 장례 지도사
장래에 관한 모든 상담을 도와드리는 조마리아 장례 지도사였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310지역 987-0736 310지역 987-0736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당신 미장원 다녀왔어? 헤어스타일이 확 바뀌었네. 홈쇼핑 월드 차홍 고데기로 마술을 부렸지. 홈쇼핑 월드 차홍 고데기. 차홍 허니앤비 샴푸로 머리 감으면서 차홍 헤어두피 마사지를 쓰면 머릿결이 너무너무 부드러워지고 한 움큼씩 빠지던 머리카락도 눈에 띄게 덜 빠져. 차홍 고데기 너무 좋아. 그럼 그 웨이브 머리도 당연하죠. 3, 4분이면 이렇게 풍성한 웨이브 머리를 만들 수 있다고요. 너무 이쁘다. 어디서 샀어? 홈쇼핑 월드. 가격 만족, 품질 만족, 행복한 쇼핑. 활가와 웨스턴 홈쇼핑 월드. 안녕하세요. 폴선입니다. 건강보험회사들의 플랜이 해마다 바뀌는 것 아시죠? 10월 15일부터 12월 7일까지 새로운 보험에 가입하거나 변경하여 본인에게 적합한 플랜을 찾아야 합니다. 메디케어만 갖고 계신 분, 어드밴테이지 플랜을 갖고 계신 분은 무료 상담 받으세요. 수호천사보험 시니어 전문 보험 라이센스 에이전트 폴선 213-503-6897 213-503-6897 상담은 주 7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TTY 1800-735-2929. 자연이 좋다, 생약이 좋다. 자연한방 생약연구소. 웃고 왔던 공진단이 울고 간다는 자연한방 생약연구소의 황제보양단 런칭 대잔치. 퀴즈 나갑니다. 다음 중 황제보양단에 들어가지 않는 것은 1번 산삼 홍삼청, 2번 녹용, 3번 발효 사향, 4번 배추. 정답을 아시는 분은 지금 전화하세요. 12월 한 달 내내 매일 선착순 5분께 황제보양단 1환을 선물로 드립니다. 지금 전화하세요. 올림픽과 놀턴 자연한방 생약연구소 323-931-8949.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이웃에게 정성껏 편지를 써서 보내던 미국의 박물관장이 있었습니다. 평소 베풀어준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정감 있는 추억담과 함께 전하던 이 사람의 이름은 헨리 콜입니다. 1843년 12월 초 갑자기 바빠진 콜은 사랑의 편지를 일일이 다 쓰지 못하게 되자 친구인 화가 존 호슬리에게 그림 한 장을 그려달라고 했습니다. 친구는 기꺼이 그림을 그려줬고 콜은 이것을 인쇄해서 짤막한 글을 그 안에 담아 이웃에게 보냈습니다. 이렇게 해서 탄생된 것이 바로 크리스마스 카드입니다. 오늘날에는 너무도 많이 상업성에 치우쳐서 마음보다는 돈으로 해결해 버리려는 그런 경향이 좀 있죠. 이럴 때일수록 진실한 마음을 전하기 위한 지혜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어떤 때는 카드보다 목소리를 들려주는 것이 더 정감 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의 복음을 가장 멀리 가장 많이 전하는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이 새벽을 주님과의 정령철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